오늘은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요. 이전까지 이 여호수아의 내용과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장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라는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이 10장만큼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 성을 정복할 때는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 복병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수로 기본과 화친을 맺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 족속이 위험을 당했을 때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을 도와주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0절 맨 처음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1절 중간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절 끝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 라는 이 특징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16절의 내용이 오늘 시작인데요. 이 내용은요. 1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태양과 달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삽입된 내용이고 전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묘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딱 한 절로 딱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결론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16절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던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사실상 패배를 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이 연합군의 5명의 왕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 쉐펠라라 그러는데요. 이제 낮은 평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 태백 산맥에서 서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완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그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서쪽 지역에 있는 막게다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어느 한 굴에 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 그 근처 지역들은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석회암 굴이.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숨게 되면 찾기 어렵다는 거죠. 다윗도 도피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윗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굴로 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 이 전투 가운데서 탈레반 선멸할 때에 완벽하게 선멸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지하 시설과 굴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만큼은 힘들다는 겁니다. 어쩌면 막게다 굴로 도망가서 숨어버린 이 연합군들의 왕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왜? 너무 찾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자, 그 말씀이 17절이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5명의 왕들이 숨어 있는 이 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색과 탐색을 통하여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 17절에 발견하였나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수동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굴이 있네 하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그냥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연의 일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저께는 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그 역사 가운데 로또 당 추첨을 150명의 사람들을 현장에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역대 가장 큰 최고의 금액 1인당 50억인가? 그래서 5명이 나왔다. 그 지역까지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서울의 어디, 그 다음에 성남 미금 헤레츠 아는 그 교회 옛날에 교회가 있었던 곳이어서 거기 뭐 여러 가지가 똥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신기했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로또 맞으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로또 맞으면 참 인생 대박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자신에게 닿았다라는 그런 오싹함, 또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로또도 그 전날 밤 혹시 꾸신 꿈 있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 누가 나타나서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로또 맞았다. 뭐 요러면서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행운의 그 특별한 행운의 우연을 경험을 했을 때 사람은 정말 그렇게 전율을 느끼고 예, 정말 그 기쁨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사무엘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어준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누명도 쓰죠, 그죠? 예,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앞서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연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사실 연합군들의 왕들은요. 막게다 지역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는 게 맞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아래로 이제 다른 왕들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전투에 대해서.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운 성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산 정상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리 저는 자도 예, 그쵸, 예, 못 올라온다라고 그만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현재의 전투에서는 패배한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전열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싸움에서 이제 한 번 또 붙어보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있잖아요. 물도 있고 주민들도 있으니까 다시 먹을 게 있고 물도 있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르막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 올라오면은 위에서 전부 다 돌 던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들이 5명의 왕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서쪽 예, 아래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서쪽 지역으로 도망가서 막게다 지역에 굴로 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적극적으로 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군인 한 명이 어쩌다가 찾은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이 전투 이전에 승리를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요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예, 제가 안 읽어도 읽으시면 돼요. 자,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 온 지휘관들과 군사들에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대적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쌩쌩한 상태입니까?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지쳐있는 상태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직선거리로 40km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선으로 40이지만 산악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6시간에서 8시간 밤과 새벽 사이에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도 못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지금 노인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80이 되어도 등산하는 게 힘든데, 그죠? 백성들을 군사들을 끌고 지금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는데 군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전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달려와서 산악 인근에서 나이도 많아 지금 먹지도 못해 싸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쉬지 않고 또 가서 남아있는 대적들을 진멸하라. 저 같으면 못하겠다 그럴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죽여라 여기서. 그냥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럴 것 같은데 가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은 쉬지 않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라 그러죠. 뭘 의미할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나 역시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맡겼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지만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느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잠잠해진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이게 회사에서만 세상에서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말 들어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하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 힘들게 밤늦게까지 아니면 나만 혼자 정말 짜증날 정도로 혼자 그 일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전부 다 사라진답니다. 입을 놀려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태양이 멈춘 것을, 달이 멈춘 것을 보게 되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에게 돌아오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연합군들의 왕들을 밖으로 다 끌어내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명령을 한 가지 내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자,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래요. 전쟁에서 패한 왕의 목을 밟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전국이 승전국에 예속되었다. 이제 노예가 되었다.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까지 전부 표현은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왕들의 목을 밟았다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지휘관들에게는 목을 밟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안 밟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이나 전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목을 밟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전쟁에 참여한 왕입니다. 아니면 그 전쟁에 참여한 최고의 장수입니다. 군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대적의 왕의 목을 밟았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요. 최고의 군사령관요. 왕의 그 목을 밟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 어떤 명예를 다 드러내고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모든 자기 군사들과 군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시 그 힘을, 응집력을 딱 결속시키는 동기부여가 돼요. 이겼다라고, 와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독특하게도 지금 왕의 목을 밟아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지 않고 지휘관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 정복과 진멸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심어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여리고 아이 이제 기본이에요. 연합군 5. 그러니까 이제 3번밖에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은 다 알지만 남쪽도 전부 다 점령을 해야 되고 서쪽, 북쪽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준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도 이런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지휘관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준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휘관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뭘 의미하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버텨내면, 이겨내면 왕들의 목을 밟는 것처럼 반드시 영광의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영광을 싹 다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영광을 받으면 부모도 영광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했다라고 같이 칭찬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이나 최고의 장소가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지휘관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없다라면 사실 사람이 아니겠죠. 여호수아의 명령이니까 하긴 하는데 혹시 이러다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닐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이 없지만 지휘관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좌불 안석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틀렸나요? 맞죠, 그죠? 예. 가시방석이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내 자리가 아닌데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수아가 왕들의 목을 밟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밟았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과 미신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는 건 아닌가? 왕들이 목은 밟혔지만 속으로 저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모를 리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이거 함께 읽어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고 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원래 누가 받은 메시지입니까? 요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요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수아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냥 모세를 보필하는 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엄청난 일인데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휘관들에게도 앞으로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고 싸워 나갈 텐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무나도 그 지휘관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확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내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원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안겨다 줄 거다. 힘들어도 버텨라. 힘들어도 인내해라.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게 해도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런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주어지느냐. 27절을 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이 연합군의 5 왕들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막게다 굴에 숨었죠.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피난처가 무덤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굴로 다시 돌로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어쩌면 가족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그런 것들이 자식을 보호해 줄 줄 알고 돌봐줄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들이 다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신들을 의지했던 돈이,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이 의지했던 어떤 그런 기관이나 어떤 물질들이,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자기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무덤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눈으로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뇌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외쳐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구나. 이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이 정말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항상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게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 예배당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뱀 한 마리가 이 앞으로 막 기어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딱 보여지느냐면, 이 창고 안에 큰 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통이 많이 있는데 그 통이 딱 나오더니만 걔를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쫙 사라지더니만 그 뱀이 불태워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우리 예배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단과 뱀이 그 틈을 타서 항상 공격을 하려고 엿보잖아요. 그런데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아줄 수 없는 거고요. 부끄럽지만 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막아줄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측면이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승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켜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섭리인 것을 보게 될 때에 주여,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 손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묵묵하게 해나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끝까지 그 패잔병들을 다 진멸시키고 마지막에 아버지 그 왕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밟아버리는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승리 하나님이시요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넉넉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리할 때에 사단의 마귀의 악한 영들의 뱀의 아버지 하나님 목을 밟아버리는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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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하나님 그들을 패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싸워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안겨다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트레스로 찌들어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며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